살아갈 때 항상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의 목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삶에 잘못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의 빚값을 받은 저희가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69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송가 69장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송가 4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44장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불행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보험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복음성가 202장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고했을 뿐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아멘. 복음서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서가 42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찬송가 36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시네.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성령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봐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기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장님의 짐승들과 모사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져주려도 내게 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이며 염새비를 마시겠느냐.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들었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 위하여서 원영대 목사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어 우리를 죄에서 속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늘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옆에 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오. 오늘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그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증명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음은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이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온즉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초급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시여,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쓰러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미신 손 때문이옵나이다. 우리가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손을 내밀을 적에 그것이 이웃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임을 우리가 느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건넬 적에 그것이 이웃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격려의 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세파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성도들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힘을 빼지 않고 그냥 돌아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는 구원을 원하지 않는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증거를 하오니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과 천국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삶을 진실로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천국의 삶이 진실로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매인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매인 기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에 쌓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때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상이나 무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어디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부착함은 무엇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촬영 옷도 안 입었어. 누구 핸드폰이야? 자, 그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부산야성가대 독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우가 어제 버스를 타고 원주에서 왔어요. 원주에서. 오늘 또 버스가 없어가지고 2시, 원래 4시 차가 있는데 버스가 2시 30분 차가 자리가 한 자리뿐이 없어가지고 또 일찍 가야 된대요.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또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원주에서 오려면은 이게 1시간 넘게 이제 걸리거든요. 버스 타고 오면은.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것이 복된 일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식당이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 이경순 집사님이 이 식당이 이제 그때 말로 이제 문을 닫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못 나왔긴 했는데 또 오늘 또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생선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잔뜩 들고 오셨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이건 실패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또 복된 길일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그동안 못한 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선한 길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승자 집사님도 몸이 아프시지만 교회를 나오시니까 이 몸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더 이렇게 좋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삶의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위기가 없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팡팡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또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죠. 저도 죄에 대한 뭐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자책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도 말아도 될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죄를 회개함으로 도말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는 결국에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냥 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쌓고 살면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때로는 짓는다 할지라도 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중대한 그런 문제라는 사실. 제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끼리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잘못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지른다는 것. 물론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나서 싸우는 것과 알려주지 않고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잘못을 알려줘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어떻게 됩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있고 그 앞에 순탄대로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이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옴붙었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죠. 구슬해가지고 애군들을 다 이 악기들을 다 떨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굿하는 게 뭐예요? 무당들이 귀신이 귀신한테 굿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그런 귀신들, 악한 그런 마귀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연단이나 시험을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연단이나 시험이 없을 수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이런 연단이나 불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서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뭔가 나에게 유익되는 길,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길, 잘 되는 길, 평탄한 길, 이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간사한 모습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에는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고 또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이런 고난이나 연단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체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한 뜻을 같이 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이나 어려움도 함께 된다는 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 회피할 때가 많죠. 싫어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일체의 마음을 갖고 일체의 의식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오늘 1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뜻을 같이 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고난도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날마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 위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연단이고 불시험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이 연단이나 불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통과하면 되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속에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공부를 성찰아 하지 마. 공부를 잘해. 시험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시험 때문에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냥 학생 시절 때 공부하면은 이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때로는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잠을 설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때뿐이고 통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연단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연단이 닥쳐올 때 이 시험과 연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그리고 불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더 선한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축복이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 항상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왠지 싫고 왠지 어렵고 힘들고 이거 고난을 어떻게 피해낼까 이것만을 궁리한다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 연단을 통과하면 불시험을 통과하면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시험이 아니고 연단이 아닌 것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이.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문제나 위기의 순간이 결국엔 다 사라지고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의 더욱더 깊은 임재 속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뭐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망했다고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때이고 더 가까이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기의 때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입니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 크면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죠. 사실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문제나 환난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큰 시험이고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큰 위기이고 문제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문제.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물질이 없고 육신이 몸이 불편하고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하고 때로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건 아무 어려움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고 육신의 몸이 불편하고 또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절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물질이 당장 우리가 물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근데 정작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답답해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답답해하지 않죠 별로.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 이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떤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된 자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핍박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는 어떤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된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제시대 때 1919년 3.1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족 대표 34인 중에
그 당시에 3.1운동 했던 33인 그 대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몸바쳐 수고했어요. 이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렇게 희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그것이 부끄러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이나 한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한데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의 자리가 심판날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각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환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또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되고 영광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주님을 가까이함이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삶은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지옥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 주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그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천국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천국 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걸 말씀해요. 아무리 인생이 좋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 때 기도하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의탁한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의탁한다는 그런 말이 의지한다는 그 말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말로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려요. 다 그냥 멀리해요.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간사한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줘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해주지 않은 것이 득이 될 것인가? 이걸 따져가지고 해주는 것이 득이 되면 해주는 것이고 해주지 않는 것이 득이 되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이해 득실을 따져서 내가 도움을 주면 저들이 뭔가를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이해 득실을 따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총무서를 내밀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줄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주님이 청구서를 내미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는 걸 말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뭘 해주면은 뭔가 뒤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청구서를 내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이고 한량없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문제 다 알고 계시겠지. 물론 알고 계시죠. 근데 알고 계시지만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면 주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은 뭔가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뿐더러 더불어서 그 문제까지도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문제는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 근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죠. 가까이 나아가면은 주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가까운 사람에게 뭐 합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뭐 콧방귀죠. 왜 나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냐고. 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자판기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이 주님보다 물질이고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일 때가 많이 있어. 주님 없이 물질이 있다고 영적인 축복 없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 있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주님 없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야지 축복인 거죠. 영적인 축복 없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되니까 참 부러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잘 돼가지고 잘 좋겠다. 너무 부럽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참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도 주셨습니까? 누구까지도 주셨어요? 독생자들 예수님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도 주셨습니까?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때 이 세상에서 부하고 명예롭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축복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냐는 걸 말씀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냐는 걸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못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너무나도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잡다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축복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을 우리의 속을 잡고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결국은 허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이 솔로몬 왕의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이근주 사님 안 오셨잖아요. 이근주 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날 돌아가시면 보통 이제 목금 토요일날 이제 발인해가지고 끝나는데, 오늘 입간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마 발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근주 사님도 남편 얘기 한 번씩 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참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78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영원한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종착지가 있죠. 그 종착지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까 우리 신텐쌤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돈이 뭐가 필요하고 명예가 뭐가 필요하고 권세가 뭐가 필요하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우리 또 나라 이렇게 나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이런 나라와 민족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항상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구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삶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바짝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천국을 온전히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것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놀라운 축복의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삽시는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닥쳐오지만 그 육신의 그 어려움에 대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이고 더 영적으로 성숙할 때에 그러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고 아버지와 뒤바뀌고 아버지와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목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의 아버지 환난의 순간에 그 고통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아버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불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 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이 주어짐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축복이 귀하고 복된 일을 눌러 우리가 믿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과 육신의 그 문제를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때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때이고 더 주님을 붙들 때이고 더 주님을 의지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된 그런 아버지의 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통과 그 모든 고난 그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귀한 아버지 10의 1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삶과 가정과 그 생애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아버지여 분량들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을 변화되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조성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가정들과 삶과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영과 1천번 된 것 주의 영광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의 그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내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있는 미용성교는 5월부터 7월까지 우리 미용 권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이제 쉽니다. 미용성교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하는 그 주일날 하는 그 미용성교를 계속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아우리치라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지구촌께서 와서 이제 선교를 해줬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러 가요. 우리 교회상 항상 다른 교회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우리치 이제 선교 가는 교회가 대천에 있는 성일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왜 그쪽을 잡았냐 하면은 하루는 선교하고 하루는 이제 대천 해수욕장 거기서 이제 차로 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주중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미용 권사님하고 또 친구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대천 해수욕장이 바로 이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식하면서 하루는 이제 선교하고 하루는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같이 물놀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용하고 교육관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1층, 2층인데 조그맣게 있는데 교회 그 교육관 한 공간만 이제 도배를 좀 우리가 같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도배하고 식사 섬긴 하루 이제 한 끼 이렇게 그 미용 이렇게 하러 오신 분들 한 끼 이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대천 여러분들 어디 8월 그 날짜도 딱 좋아요. 8월 4일 5일 월요일 화요일인데 8월 4일 5일이 사실은 피크 그런 날이에요. 피크. 그래가지고 거기 만약에 숙박을 어디 잡으려고 하면은 못 잡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가니까 거기서 숙식하면 되니까 요번에 피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 또 선교도 하시고 여러분들 요번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피서 안 가실 거예요? 피서 이때 피서 가시면 돼요. 이때 어차피 피서 가실 거. 대천 해수욕장이 엄청나게 좋은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거기 대천김도 있대. 대천김. 박혜성 선생님 그 대천김 일부러 거기서 가면 자연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여튼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미용팀, 뭐 교회 도배할 팀, 식사 섬김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전도의 원래 모임이 6월 첫째 주로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는데 부회장님이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6월 첫째 주에 낮 예배 후에 오후 1시 본당에 있습니다. 남전도의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남전도하고 여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승병 목사님 그리고 원영대 목사님 나오시고 또 우리 박영은 전도사님, 전현의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드리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원선영 사모님, 사모님은 그 대표로 우리 담임 사모님인데 맞습니다. 나오세요. 그 박영 뭐죠? 여기 저 박희선은 좀 이렇게 하나 주세요. 부회장님이시거든. 박희선 선생님 나눠주세요. 박희선은 나오세요. 부회장이시니까. 부회장이시니까 드리는 거에 나오세요. 여전대 부회장님 나오시고 남전대 회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거기 서 계시면 안 돼요. 거기서 주셔야 되는데. 남전대회장님은 선물 주세요. 선물 목사님 안 되는 저도 내려갈게요. 목사님 하나씩 받으시고 나중에 박수 한 번에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목사님 원목사님. 여기. 저희 이승배 목사님 여전히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여기 안에 같이 담았어요. 같이 들었다고. 이렇게 도르시고 같이 이렇게 쓰시고 같이 서서 예, 인사하시죠.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좋은데 사진 누가? 사진 좀 저기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조금씩 쫓기죠. 가로로 찍으면 다 나와. 다 나와. 사모님도 봤어. 카라 좀 같이 찍. 아니 저는 안 찍어도 돼. 제가 누구냐고요? 저도 몰라요. 사모님 내려오세요. 미용 사모님 가운데. 있습니다. 찍으세요. 얼른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박수로 좀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했냐면 여름 양말이에요. 여름 양말 얇은 거. 그래서 이제 한 분당 그 봉지에 이제 그 포장해가지고 4컬러씩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다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30봉지를 했어요. 30봉지. 그러니까 꼭 하나씩 받으시 바랍니다. 받기 싫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받으셔야지 이게 가정의 달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 없이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의 위기를 알고 말하는 그 순간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때임을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 사람들 위해 우리 보통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게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